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역사도 만들어 가시죠. 역사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내전이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돼가고 있죠.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이 이끄는 남부 유다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북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헤드쿼터를 두고 지금 양측이 서로 대처 중에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왕 다윗 캠프가 강해지고 구세력인 사울과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 5절을 보니까 좀 의아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 부인들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을 망라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고대 근동 문화권 내 권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물론 군사력 자체 말이 몇 필이고 마차가 몇 치고 창이 몇 개고 이런 얘기도 분명히 하지만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데리고 있는 첩이 몇 명인지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으로 어떤 권력이나 파워의 정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질이 점점 강해간다는 1절의 증거로 헤브론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꼭 자녀의 숫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종종 있는데 고대 근동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왕이 등극하면 어떤 권력의 정점에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부인이나 후궁을 많이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정치 외교적인 방향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먼저 보세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술 지역의 왕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술 왕의 공주인 마아가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해고요. 데스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그 사무엘 하의 당시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헤브론이 다윗의 헤드쿼터죠. 여기에 이제 헤드쿼터고 사울의 집이 그 수도를 잡고 있는 데가 마하나임역입니다. 옛날일수록 자연지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강을 중심으로 양쪽이 갈려 있어요. 한쪽은 또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한쪽은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그술이라는 데가 여기에요. 거셔라고 되지, 거셔. 여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왕의 공주와 정혼했단 말이에요. 헤브론과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거셔라는 나라의 위치를 보면 이거는 단순한 경험을 뛰어넘어서 어떤 정치 군사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한 예를 보더라도 2절에서 5절 부분은 다윗의 파워가 커져간다는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1절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집안 내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주에 잠깐 보셨지만 아브넬이라는 자는 사울가에서 실세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죠. 죽은 사울왕의 아들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모든 실권은 자기가 쥐고 흔드는 듯이 보입니다. 특히 오늘 언급된 사울왕의 첩을 범한 사건은 그 아브넬의 위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왕의 부인이나 후궁 혹은 첩을 범한다는 것은
그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 쾌락을 탐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데요. 이런 나중에 다윗 왕도 늙어서 솔로몬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되는데 이제 그 열왕기상에 가면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 초기에 솔로몬의 이복형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복형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조금 긴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인데요.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두 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 성경자매 한번 시작해 보시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응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를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 오니 저를 위하여 왕이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음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는 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 읽어서 잘 내용을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갔는데 그 솔로몬의 이복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 가서 여기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소위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화가 보통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왜? 왕도 달라고 그러죠. 사실 솔로몬 초기에 그 아도니아 말고도 여기 지금 아까 3편 여기 보면은 누구죠?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과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친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흔들리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냄 여자 아비삭이 누군가 하면 그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노년이 돼서 체온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체온이 떨어졌는데 그 신하들이 왕이 너무 체온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니까 전국을 뒤져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하나 그 마련해 줬어요. 데려다가 줬어. 안고 자라고 몸 따뜻해지라고.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실제로 자진 않았어요. 같이 자진 않고 시중만 들었어요.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도록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수냄 사람 아비색은 누군가 하면 자기 부왕의 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 알아차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가 왕위를 아직도 탐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쳐주렸습니다. 아직 자기가 왕
왕 되겠다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사무엘 하루 돌아와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범한 것도 동일합니다. 의도가 자신이 왕이라고 공공연하게 공포하는 거죠. 현직 왕이었던 아스보셋, 사울가의 왕이었던 아스보셋이 그것을 지적하고 야단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죠. 오히려 아스보셋을 위협합니다. 어떻게 위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위협해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반박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넘기는 거였지만 자신이 그것을 막았다 그러고 그것을 자신이 사울 집안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하죠. 그게 몇 절인가 하면 8절이잖아요. 8절 세 번째 줄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토록 자신이 애를 썼는데 내가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나를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 큰 소리 땅땅 칩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아브넬의 그 발언, 아브넬이 이제 8절부터 10절 사이에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도와 말씀을 믿는 깊은 신앙으로 감히 왕의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일까?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죠. 다음번 설교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열왕기하 아니죠. 사무엘하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3장 12절에 사무엘하 3장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전령을 그 아스보셋이랑 부딪히고 나서 이스보셋과 부딪히고 나서 바로 전령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정권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하니 자기가 왕으로 허수아비로 세웠던 이스보셋이 마냥 허수아비같이 굴지 않더란 말이죠. 이스보셋도 명색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가장 불편한 것을 딱딱 지적해 줍니다. 아마 이쯤에서 아브넬은 자신의 거취를 정했는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아브넬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의도라든가 무슨 한 나라를 세운다든가 이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뭔가 하면 자신의 성공과 안위일 뿐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이 그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강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두 번째 줄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 다음 6절에 두 번째 줄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되죠. 다윗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입니다. 다윗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아니 그런 이미지가 있죠. 사실 오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이 다윗 왕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다윗의 유일한 약점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7장인데 성구형제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가할 때에 만일 우리 독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왕이 되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생활제국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임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너희 사람 대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흡수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여기 17절 보시면 제 위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신명기는 모세 때 얘기입니다. 모세는 다윗 훨씬 이전입니다. 다윗 훨씬 이전이란 말이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야곱을 언급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많이 오래전의 조상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이 말씀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초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 모든 나라가 보통 하는 것처럼 혼인 외교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그스루왕 공주에게서 아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아는 얘기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기? 3절에 셋째는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뭐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다윗 왕의 인생에 정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던 패역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아까 열왕기상을 읽었을 때 솔로몬의 이복 동생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도니아. 오늘 몇 절에 나오지 아도니아가? 4절에 또 나와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그 다윗의 아들 중 하나였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자신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끝까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그를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지금 신명기에 보셨다시피 완벽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저자는 다윗이 강해진 증거로 당시 세상 문화에서 알아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 사무엘 저자가 다윗을 비판할 의도로 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명기를 제가 보여드린 건데 세상 어떤 권력도 사용하는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강해졌지만 그것이 훗날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와서 가시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알았을까? 아브넬의 강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죠. 사람들과 상황을 매니플레이트 하죠. 아주 기가 막힌 처세 아닙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걸 혹시 알을까요? 난 사기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면 정말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할까요?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이분은 잘 코테이션 하잖아요. 자기가 쓰는 랭귀지는 굉장히 은혜로운 랭귀지야.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신앙으로 굳게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나요? 우리 성경님 목사님? 2005년인가 버지니아의 제퍼슨 무슨 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한국 여고생이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에 동시에 입학했다는 소식 들은 적 있어요? 들으셨죠? 그게 나중에 보니 사기더라. 사기.
근데 그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그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그런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해요. 리플리 그 신드롬이라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랭귀지를 찬양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자기 신앙으로 믿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의 집안에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자기가 그들이 안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그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그 장로교회의 두 기둥인 총신과 장신이 있죠. 지금 총신은 사당동 그 총회신학교는 10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일부러 제가 신문을 찾아보진 않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제 가끔씩 기사를 올리셔서 보게 되는데 그 문제 이슈는 뭔가 하면 총장이 이사진을 등에 업고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총장실 점검하고 교육부에서 조사가 나오고 이사 측에서는 용역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쫓아내고 막 그런 거죠. 이 어글리한 모습이 다 신문에 등장합니다. 미디어에.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서로 기도회도 하고 서로 성경 말씀도 들이대고. 최근 뉴저지에서도 필그림 교회라는 데가 있죠. 거기 PCUS예요. 장로교 그 통합 측이 보통 가면 이제 PCUSA로 가죠. 거기가 이슈가 너무 문제가 많죠 지금. 그래서 그 노회에서 결국 재판을 걸어서 필그림 교회가 평생 모으고 자기 건물도 사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손 놓고 나왔어요. 싸우지 말자고. 멀리 볼 필요도 없죠. 성경은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스가 들으면 딱 맞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 맞죠. 우리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계획과 꿈을 이루어가면서 자리도 잡고 인정도 받고 점점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내 방법은 어떤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 것일까?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쓰지는 않고 있나? 어제 토요 큐티 하면서 그 큐티 편집진들이 이제 그동안 LM의 애가서를 쭉 하다가 고난주간이라서 요한복음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함께 보았었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죠. 시골 출신의 예수님을 왜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영할까? 그것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야,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 들어온대.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장면이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잠깐 우습기도 하고. 그 장면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두 분 다 아기를 안고 오거든요. 우리 설명자를 가는데.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게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들어온 사건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 보니까 이 구약에 있는 얘기예요. 기록된 바 한 것은 구약을 인용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원문을 한번 가보십시다. 왜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감사합니다. 왕이 오는데 마차나 말을 군사들이 큰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게 잘 격이 안 맞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 무덤 앞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 살린 사람이 들어온대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당나귀를 타고 오신단 말이지. 뭐가 이상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말고도 그 전에 5,000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막 지나다니시고 한마디로 귀신을 쫓고 막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능력과 그 능력자로서 들어오는 모습이 격에 안 맞는 거예요. 의전에 안 맞아. 최근에 의전 총리라는 분이 신문에 나오기도 하셨죠. 의전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대통령께서도 그 의전을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이 계셨고. 근데 예수님 의전에 신경을 안 썼어요. 이유는 뭐예요? 겸손하셔서. 겸손을 떠는 건가요? 왜 저렇게 굳이 하셔야 되나?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어떻게 본을 보여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분이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 이런 모든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을까가 의문이에요. 사실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한마디로 귀신을 쫓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의 죄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왜 패배자처럼 우스꽝스럽게 당나귀를 타고 오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가장 유일하고 베스트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다고밖에 다른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네. 능력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 번에 해결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당나귀 같은 거 타고 오시고 그랬을까? 저도 여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제 비즈니스 카드 보면은 화려합니다. 제가 비즈니스 카드에 나온 포지션을 이제 인디드나 글라스도어 같은 데 치면은 연봉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제 연봉과는 많이 차이 나는 그런 제가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비즈니스 카드에 굉장히 제너러스 하잖아요. 엄청난 걸 거기 포지션 주잖아요. 성경자매도 최근에 다시 이제 미국 오셨는데 저는 그 포지션 이름이 궁금해요. 무슨 포지션인가? 비즈니스 카드에 뭐라고 돼 있나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거기는 무슨 겸손하게 쓰셨네요. 보통 우리는 무슨 디렉터는 보통이고요. 무슨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보다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굉장히 파퓰러하죠. 포장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인데 왜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 그럴 필요 없으신 분이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런 섬김이 있어야 우리 같이 강팍한 자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큐티 때 전부 고백했어요. 우리 전부 강팍한 사람이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 동의합니다. 저처럼 강팍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같이 소망 없는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우리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GCC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 사실 너무 좋아요. 그냥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냐?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은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의기에서 한 가지 이유가 든다면,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디 가서 자랑한다면 이력과 실력이 만만치 않은 분들인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겸손을 떤다기보다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에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뭐죠? 온 우주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본질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본질입니다. 무슨 다른 인정이 필요하고 무슨 다른 포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누리고 또 우리 이웃과 나누어 주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